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2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12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입니다. 구약 412쪽에 보시면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의 우상을 회개하라. 다시 해보겠습니다. 마음의 우상을 회개하라. 마음의 우상을 회개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엘리 대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중히 여겼다는 게 소중히 여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살았어요. 성도님들 자녀를 사랑하는 게 나쁜 게 아니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이제 그 우상이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엘리 대제사장에게 이것을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왜 말씀하셨느냐?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 때문에 이렇게 자식을 우상 숭배한 것이 엘리 대제사장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원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마음에 우상이 생기잖아요. 이게 가족 중에 자식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이래요. 그게 가족이 우상이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또 어떤 것 때문에 이것을 말씀하셨느냐 하면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원인이 이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으면은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기회 주셨을 때 잘 감당했어야 된다고. 근데 자식 때문에 그걸 감당을 못해요. 자식들이 재물을 갖다가 좋은 재물을 미리 다 끌어다가 하나님께 재물 드리기도 전에 다 지금 도적질을 해가는데도 그걸 방치해 두니까 그게 사명을 감당하는 거겠어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거잖아요. 자식이 그렇게 함부로 행하는데도 그 자식의 죄를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자식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식들이 범했을 때 그걸 그냥 가만두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가지고 마음의 우상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엘리와 두 아들이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자식을 따끔하게 혼을 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바른 길로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으면은 두 아들과 나와의 관계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바른 소리를 안 하면 관계는 좋겠지. 여러분, 전도를 안 하면 관계는 좋겠지. 근데 그 관계 좋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좋음이에요, 그게? 내가 온 것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해요, 여러분? 왜 불화한 거예요? 그게 가족끼리 왜 분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과의 그 충돌이 일어나는 게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육신적인 화목만 추구를 해가지고는 엘리 대제사장이 아들들하고 관계가 틀어지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아마 바로 잡았다면 두 아들도 살고 자기도 살았을 겁니다, 아마. 근데 자식들을 교육을 안 하고 그렇게 함부로 가는데도 방관을 하고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 안 하고 계속 구경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두 아들을 죽이셨고 엘리 제사장도 결국 목이 부러져서 죽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가문 가운데 대대로 제사장 직분을 내가 너희 가정에 주겠다고 말씀하셨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다 취소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가문의 대가 끊기잖아요. 근데 성도님들, 이게요, 하나님께서 이제 자꾸 불순종하게 하는 원인이 이제 우상이거든요. 내가 그 죄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꾸 짓는 거예요, 그 죄를.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가문 가운데 이걸 몇 번 경고하셨다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을 때 유구무원이야. 할 말이 없었어. 왜? 자기가 아는 죄였기 때문에 그래.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서 엘리 제사장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셔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얘기를 한다고. 너는 나한테 숨기지 말고 다 말을 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징계하시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해. 자기가 아는 죄였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불순종을 하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 곁길로 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럼 자기가 알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심에 찔림을 주거나 설교를 통해서나 기도를 통해서나 어떤 식으로든 내 마음에 찔림을 주신다고. 그래서 내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 길이 바른 길이 아니다. 이건 내가 빨리 접어야 되겠다. 이 죄는 빨리 버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어떤 그 감동이 와요. 어떤 식으로는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그 하나님의 감동이 오는 걸 알면서도 계속 거부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신 거지, 한 번, 두 번 잘못했다고 그냥 그렇게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경고를 하셨다고.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는데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지를 못하고 그 두 아들이 그렇게 함부로 행하는 죄를 나중에 그 성전에서 그냥 그렇게 간음까지 저지르는, 하나님께서 보다 이제 경고를 하다 안 되겠는 거야. 이젠 죄악이 하나님 앞에 찼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막 내 삶에 막 이렇게 폭풍우를 막 징계를 때리시고 막 이러시는 게 아니에요. 삶의 문제를 갑자기 막 내리시고 그러는 게 아니야. 내가 아는 죄라고. 그게 그런 게 있어요. 성도님, 어떤 경우는 신앙의 그냥 자연스러운 연단 때문에 오는 것도 있지만 엘리 제사장의 가문처럼 어떤 죄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잘못해서 오는 거야. 그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삶의 어려움은. 그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짓지 말라고 광고가 아니라 경고를 하셨다고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서도 광고하시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도 광고하시고 계속 광고를 하셨다고. 그 내가 안다고 그거를 내가 그 죄를 멀리 해야 된다는 걸 알았고 내가 마음을 바로 하고 행동을 바로 해야 된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고. 알았는데도 그거를 거부하고 계속 그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징계하시거든요. 아파요, 여러분. 대단히 아픕니다. 어떤 경우는 그게 회복하기 위해서 막 몇 년씩 걸려, 그게. 아시겠어요? 그 하나님의 징계가 몇 년씩 머물러 있다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재정을 맡기신다 할 때 그 재정의 그 청지기로서 잘 감당해야 된다고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보면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고 기회를 주셨을 때 그런 거를 잘 관리해야 되거든요. 재정도. 이게 함부로 그냥 막 휘둘러 쓰고 막 하다가 하나님께서 재정을 나중에 안 맡기신다고 자꾸 그러면 걷어가시거든. 그럼 나중에 후회해요. 다시 재정의 축복을 주시는데 몇 년이 걸려. 그렇게 가면 안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흘려보내야 되거든. 그게 내 재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이따 보면 알지만 사울이 그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여러분 또 징계를 받았잖아. 그게 우상이 돼가지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엘리 대제사장 입장에서 자식이 누구 거예요, 원래는? 두 아들이 누구 거냐고. 하나님 거여서. 재물이 누구 거여서? 하나님 거여서 다. 십자가에 지금 신약 성도는 특별히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의 것으로 다 삼으셨다고, 소유로 삼으셨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대단히 하나님께서 피값을 치르셨죠. 그런데 자식을 위한다는 게 오히려 자식을 죽이는 꼴이 되었고, 여러분 지금도 그런 죄를 짓는 사람 있잖아. 자식 학원비 대느라고 지금 11조 내면 학원비를 못 댑니다, 목사님. 그래서 자식 학원비 대야 되기 때문에 11조를 못 드리고 헌금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게 자식을 위하는 길 같은데 안 그렇다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헌금이 욕심나셔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바로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바로 하라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두 번째, 세 번째 놓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에도 우선순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위에다가, 하나님 꼭대기에다가 두 아들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거를. 근데 지금도 그런 성도가 있다니까. 하나님보다 자식이 항상 우선이야. 그래서 헌금 생활도 자식을 위해서 다 쓰다가 남으면 헌금을 하고 안 남으면 안 하고 이래. 그게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뒤처진 게 아니면 뭐냐고. 그게 우상이 아니면 뭐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설교인지. 또 가족 눈치 보느라고 또 교회 못 나오는 경우 있어요. 여러분 난 그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예전에 제가 그 부목사 할 때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근데 한번 그 배우자 눈치 봐가지고 가족 눈치 봐서 교회 못 나오잖아. 몇십 년 동안 그 생활을 하더라니까. 그리고 그 불신자 배우자는 당연히 자기의 기득권인 줄 알고 또 그렇게 쥐고 흔드는 걸, 그 생활을 70이 넘어도 계속 그 생활을 하더라고. 그 노예 생활을. 그런 분들의 마음을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야. 주일 예배나 다른 그 어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들 있잖아. 그런데 가족이 우상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맨날 두 번째, 세 번째요. 하나님 가족이 허락하면 예배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예배 못 드립니다. 이렇게 돼버리니 하나님이 계속 뒤쳐져요. 가족이 항상 꼭대기야. 이게 우상이 아니면 뭐냐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가족을 살리는 게 아니요. 오히려 가족을 죽여. 그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적으로 그냥 화목하게 지낸다는 게 전부가 아니더라. 성경을 보니까. 왜? 이걸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교훈을 하기 위함과 경고를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교훈이 되라고, 경고가 되라고 이 말씀을 기록한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도적질하는 그거를 하나님은 못 참으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질투의 불로 소멸하리라 성경에 막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있어. 하나 더 챙길래다가 하나님 외에 하나 더 챙길래다가 징벌을 받아가지고 본전도 못 찾는 사람이 있다니까. 성경에 보면 세고 셌어. 있는 거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하고, 하나님 가장 위에 꼭대기에다가 항상 두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라는 게 그게 여러분 우선순위를 얘기하잖아. 우선순위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라. 그 뜻이었잖아. 예전에 우리 산상수훈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다 두고 순종을 목표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일이 없어. 헛고생할 필요가 없다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경고하셨는데도 또 같은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 사무엘상 15장 9절에 나와요. 사무엘상 15장 9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432쪽입니다. 구약 성경 432쪽입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기 보면은 사울하고 백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울과 백성이, 그러니까 사울 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 왕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짓을 했느냐? 아각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말렉 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고 그 가축도 다 진멸하라 그러셨어. 그 다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잔인해서가 아니야. 그게 하나님의 이들을 향한 심판이 있었어요. 그걸 사울 왕을 좀 쓰시길 원하셨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쓰길 원하셨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도 쓰시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도구로 쓰려고 했다고 그랬더니 다 진멸하라 했더니 사울 왕하고 그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아주 좋은 양, 좋은 소 이런 거는 죽이지를 않아.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겨뒀어요. 그러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불순종하는 장면인 거예요. 그리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다 진멸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주석을 연구를 해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학자들이. 이 불순종의 원인이 뭐냐는 거야. 아말렉 왕 아각을 포로로 잡아가면 어떤 유익이 있죠? 내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렇게 상대 국왕을 내가 붙잡았다. 이렇게 취함으로써 자기의 명예를 세우려고 했던 그 명예욕이 불순종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명예욕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예도 주시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명예욕을, 이 명예를 자기가 취하려고 해서 사울 왕이,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때가 있는데 자기의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자기 욕심에 자기가 명예를 취하려고 하다가 사울 왕이 죽임을 당한다고.
글쎄 그렇다니까요. 조금 더 가지려고 하다가 본전도 못 찾는다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징계도 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무서움을 알아야 돼. 두려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행동을 안 고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만 알아가지고 고쳐지는 게 아니요. 이게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반드시 알아야 돼. 성도는 하나님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로 할 때 그걸 자꾸 고쳐야지, 말로 하는데도 자꾸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하시는데 자꾸 못 들은 사람처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는 이제 강제로 하셔. 강제로. 그때가 무서운 거예요. 이제 모든 환경이 나를, 화살과 같이 모든 환경이 다가와. 모든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화살과 같이 역사한다니까. 그 왜 그러느냐? 전도서에 보면은 시기와 우연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시기와 우연을 하나님이 다 주장하시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신앙생활 해야 돼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 하나님은 재물 보내는 것도 너무 쉬워. 보면 하나님은 재물 보내시는 것도 너무 쉬우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축복하는 게 너무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아각만 살려둔 게 아니에요. 좋은 가축에 대한 탐욕이 불순종의 원인이었다. 이런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가축에 대한 욕심. 지금으로 얘기하면 돈 욕심이잖아. 돈 욕심이 이게 불순종의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명예욕과 이 물질에 대한 탐욕이 하나님 말씀보다 이것들을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욕과 이 돈 욕심이 우상이 된 거예요. 이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울 왕은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전투에 나갔잖아요. 그런데 블레셋에게 크게 대패를 해가지고 패전을 했잖아. 결국 이게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도 제가 설교하려고 올라오기 전에 저 뒤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그런 기도가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설교하라는 기회를 주실 때 제가 잘 쓰임받게 해주세요. 때가 되면 사람은 자꾸 바뀔 거 아니에요. 나는 이제 또 때가 되면 나는 사라져야 될 거고 다음 담임 목사가 또 서야 될 거고 그렇게 될 텐데,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실 때 제가 설교 도구로 잘 쓰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엘리 제사장처럼 그렇게 사명 잘못 감당하다가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저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도요 여러 번 기회를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다윗 왕을 왕으로 세울 계획이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 아세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사울 왕 한번 세워보고 시험 삼아 세워보고 잘못하면 폐위시키고 다윗을 세우시려고 사울 왕은 한번 시험하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여러분, 성경 자세히 읽어보세요. 진짜 그랬는지.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처음부터 세울 생각이 없었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얘기했던 말이 있어. 왕이시여,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왕의 나라가 영원했을 거라고 말을 하는 대목이 나와 성경에. 하나님은 사울 왕을 통해서 영원히 그 나라가, 사울의 그 계보가 이어지길 바라셨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어? 사울 왕이 그걸 뒤집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걷어찼어. 그게 뭐냐? 우상이 있으면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축복의 그 예언들이 있어. 우리 교회에 대한 축복의 예언이 있어. 바뀔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왜? 성경에 바뀐 예가 한두 번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10번을 자꾸 변역하고 하나님 자꾸 함께 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믿지 않고 자꾸 두려워하고 떨고 염려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하셔? 모세한테 그러잖아. 내가 이 백성을 다 죽여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겠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그래야지 마시라고 그냥. 그래 하나님이 이끌어내는 백성을 하나님이 다 죽이시면 무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고 막 그래. 하나님 편에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그 마음 누그러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한번 그 중보기도 들으시고 용서해 주신 거라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두려운 분이야. 이스라엘 백성 싹 절단시키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승하려고 했다니까.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돼. 나만 있는 게 아니요. 하나님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 나에게 개척교회 섬길 기회를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할 기회를 주시고 오늘 이렇게 또 찬양팀 오늘도 참 수고하시고 매 시간마다 이렇게 참 수요일도 그렇고 애를 쓰시는데 너무너무 귀해요. 이런 봉사만 있는 게 아니죠. 헌금위원도 있고 여러분 많은 지금 봉사들을 하시는데 그 여러분 애를 쓰시면서 지금 봉사하세요. 다들 보면 정말 감사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열심히 하셔.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기회를 주실 때 열심히 해야 되거든. 근데 다 그런 사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저도 겪어보니까 봉사를 해놓고도 맨날 불평불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 본전도 못 찾는 사람들. 오히려 봉사해놓고 죄 짓는 사람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글쎄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봉사를 한번 따라할까요? 봉사를 하더라도 온전히 올려드리자. 예. 봉사를 해놓고 오히려 하나님 원망하고 성도들 원망하고 왜 이렇게 여기다가 이래 놨냐고 그러고 막 청소하다가도 왜 이렇게 쓰레기를 이런 데다 버렸냐. 오히려 불만 원망의 죄를 짓고요. 사랑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봉사하다가 죄를 더 짓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처럼 대제사장의 직분을 하다가 죄를 더 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애들을 참 쓰시는데 이게 끝까지 이런 봉사가 계속 가야 하나님께 큰 상급을 받고 징벌을 받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런 걸 보여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성도님들 한번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과연 무엇일까? 물질 욕심, 아까 이제 사울 왕이 물질 욕심 냈다 그러는데 물질 욕심 내다가 여러분 예배 생활이 흐트러지는 사람들 있잖아. 그게 다 이런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 멀리서 찾을 거예요? 아닌가요? 맞잖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들을 안 드리고 엉뚱한 걸 그 시간에 사람한테 바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을 다른 데다 바치는 사람들 많잖아. 이 우상숭배가 아니면 뭐예요 이게. 그 시간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이라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러니까 오늘 참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마음의 우상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게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도록 하는 게 뭐냐. 순종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자꾸 나를 얽어매는 게 뭐냐. 요게 이제 우상이거든요. 요게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죄를 짓는 거거든 그게. 그거 때문에 자꾸 징계가 올 거예요. 그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죄를 자꾸 그거를 끊지 않잖아요. 그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깨닫게 해주셨다면 그게 축복이에요. 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우리에겐. 할렐루야. 그러나 엘리 제사장과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은 때가 됐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지. 거기는 회개할 기회가 없었어요. 거기는. 왜? 기회를 이미 충분히 주셨기 때문에 거기는. 그런 게 있어요, 성도님들. 이걸 하나님이 다시 설교하라는 거 이거를. 디모데후서 3장 4절도 한번 볼까요? 신약성경 345쪽입니다. 신약성경 345쪽.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시면 되는데 신약 345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45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1절부터 4절 이제 말세에 이제 어떤 게 있을 거다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말세에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타락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타락한다고 4절에 말씀하세요? 그 우상숭배 거기도 나오죠. 쾌락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쾌락을 사랑하는 정도가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다고. 이게 우상이 아니면 뭐예요? 이 쾌락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게 쾌락이라는 게 결국 연구해보면 세상의 즐거움이거든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들이 있어요. 조금 이따 얘기해 볼게요, 제가. 세상의 즐거움들이 있는데, 이게 사람한테 쓰이는 단어가 있고 사물에 쓰이는 단어가 있고, 이게 이 단어가 사람에게도 쓰이고 사물에도 쓰이고 이래요. 사람한테 쓰일 때는 이게 뭐겠어? 막 솔로몬처럼 음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음란. 이게 사물에 쓰였을 때는 어떤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TV, 핸드폰, 뭐 영화, 동영상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어요. 운동, 낚시, 여행, 술, 취미생활, 문화생활, 사람하고 사물 이런 걸 생각할 때 취미생활, 그리고 무슨 동호회에 든다든지, 등산 동호회, 축구 동호회,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문화생활, 이제 TV나 뭐 다 이런 것들이 문화생활이 될 수 있죠. 말세의 이 타락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런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야. 쾌락이 마음의 우상이 됐다는 거지. 이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렇게 타락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TV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여행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그래서 막 주일날도 예배 안 드리고 여행 다녀. 그러니까 쾌락을 하나님 아니, 목사님 예배를 드리는데요. 마음에 가만히 생각하라고. 뭐가 1순위인지 솔직히 생각해 보라고. 여행이 첫 번째고 두 번째잖아. 이거는 나중에 드려도 되지.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밀려난다니까. 영화를 너무 좋아해.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 오해하지 말아요. 문화생활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드라마를 한국기행 보지 말라는 게 아니야. 서민갑부 보지 말라는 게 아니야. 나는 자연이다를 보지 말라는 게 아니야. 이게 다 나오네. 그런 걸 보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 워치만니가 얘기한 게 있어요. 이 여가라는 건 뭐냐, 휴가라는 건 뭐냐,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일을 잡아먹어. 여행이 자기의 본업을 잡아먹어. 여행도 너무 자주 다녀. 어떤 사람은 캠핑에 미쳤어. 막. 그럼 예배 드리지 말고 차라리 산속에서 살지. 그럴 거면. 제가 조롱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로 하라는 거예요. 여행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휴가가 있다든지 어떤 때가 있다든지 직장에서 휴가가 있다든지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노다지 그냥 TV를 노다지 그냥 핸드폰을 여러분 날씨 확인하고 뉴스 보기 위해서 잠깐 활용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수요일 날 약 부작용 때 이제 사랑니 뽑고 나서 이제 진통제를 쓰다 보니까 약 부작용이 있어서 눈이 막 이렇게 막 버가지고 성도님들이 보면 놀라겠더라고. 목사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이러면 계속 설명해야 되잖아 또. 아유 안 되겠다 오늘은. 그래 양복을 다 입었는데도 내가 못 내려오고 목양실에서 예배 드렸다니까. 이제 이 핸드폰은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이럴 때.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수요일 날 나온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수요일 날 안 빠졌어. 여러분들을 차마 볼 수가 없었어. 제가 제 얼굴이 무서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그 디클로페낙이라고 하는 그 이제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이 들어가면은 하여튼간 그 약 아스피린 이런 게 원래 완전한 약이 아니잖아요. 원래 학교 다닐 때도 배우셨잖아요. 아스피린이 그 부작용이 있다고. 제가 이제 아스피린 그 부작용이 있거든. 눈이 부끄러워가지고 여러분들이 보면 뭐 무서워요. 예전에 한번 보가지고 한번 올라왔더니 여러분들이 막 무서워하고 막 말도 안 하고 막 그러는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도 무서울라래 여러분이. 그래가지고 이 얘기 내가 자리를 피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위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민 목사님이 또 이 스피커도 달아주셔가지고 얼마나 잘 들리는지 몰라요. 거기서 예배를 쫙 드리고 사랑에 대한 그 계명 말씀 쭉 아주 얼마나 은혜스럽게 진짜. 여러분 핸드폰을 보는데 이거를 미친 사람처럼 계속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뭔가 고장난 거 이거 벌써. 그거 아니라니까. 사업 때문에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거 허구한 날 이거 고침받아야 돼, 진짜 주님께 그거. 중독을 그거. 할렐루야. 핸드폰으로 죄를 짓지 않았으면 징계가 안 왔을 텐데 차라리. 핸드폰 때문에 오히려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있잖아. 이게 여러분 쾌락이 우상이 된 사람이 그런 징계가 오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게. TV를 여러분 잠깐 머리 식히려고 잠깐 보는 걸 가지고 누가 뭐라래? 하나님하고 교제 생활을 하지 못할 만큼. 어떤 사람은요, 예전에 제가 보니까 낚시를 너무 좋아해. 그 족대를 가지고서요, 그냥 막 이게 쑤시는 걸 좋아해가지고 또 이 시골에 계시는 분들은 또 그런 게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수요 예배를 못 나온대. 왜 못 나오냐니까 나는 저 고기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못 나온다. 또 낚시에 미친 사람들이 있더라고, 낚시에 또. 야, 이게 참.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낚시하는 걸 누가 뭐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 시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 생활, 성경 말씀 생활, 예배 생활, 교제 생활, 이런 게 막 허물어지는 거예요, 막. 이 문화생활이라는 이름으로다가 문화생활이 이게 이제 세상의 즐거움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감동적인 영화도 실제 있잖아. 그런 게 있거든요. 없는 게 아니거든.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세상이 주는 즐거움, 그러니까 그 쾌락이 우상이 되면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 이제. 그렇게 엘리 제사장처럼 너에게 직분을 줬는데 직분을 감당하지 않고 예배를 감당하지 않고 너는 TV 다음에 항상 나를 TV 뒷전으로 하고 여행 뒷전으로 하고 너는 그래놓고 네 마음이 우상 숭배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막 헤매는 너의 모습을 볼 때 가련하도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에 보세요.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회개하라고 계속 외치시는 게 나오잖아요. 거기 초대교회 7교회 거기 보면은 칭찬받은 교회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회개의 그 책망을 듣는 교회가 더 많잖아요. 초대교회가 그 정도인데 지금 교회는 어떨 것 같아요? 다 칭찬받는 교회일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책망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리라. 열매가 없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들어가리라. 그게 여러분 세례 요한의 외침이었는데, 그러니까 TV 더 볼래다가 핸드폰 조금 더 할래다가 여행 조금 더 즐길래다가 하나님께 두들겨 맞을 수가 있다. 진짜로 정신 차려야 되겠다. 사명 함부로 감당하면 안 되겠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게 이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이렇게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기도할 때 제 마음 들더라고요. 여기 위에 올라와서도 아까 기도할 때도 그런 생각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대해야지, 하나님을 진중하게 대해야지,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면 안 되겠다. 큰 코 다치겠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겪게 하실 때 그게 연단이라 할지라도 잘 감당하면 정말 하나님의 복이 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께 마음을 드리고 충성한 자를 결코 잊지 않으세요.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시겠다고 말라기에 말씀하시고,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께 충성을 바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믿습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 다른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누구를 위해서, 대입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럴 때 여러분, 제가 이 재훈이나 이런 애들은 특별히 더 내가 진짜 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내가 참 죄송스럽지만, 특별히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봉사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내가 우리 부교육자한테도 그랬어요. 교회 봉사하는 자들은 특별히 더 기도해야 된다. 왜? 더 알아주라 그랬잖아, 성경에. 그런 자들을 알아주라. 할렐루야. 구역장님들에게 이렇게 구역장님을 맡아달라 그러고 회장님, 부회장님 맡아달라 그래놓고 그분들 위해서 기도 안 하면 안 되잖아. 최전선에 보내놓고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안 되잖아. 교육자들이. 다 작은 목회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다,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정말 우리는 책임지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여튼간 세상에 그 무엇이 하나님 꼭대기에 올라가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말로는 내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누구나 얘기를 하지. 근데 행동이 그걸 증명하잖아. 내 행동이 그걸 증명하잖아. 하나님이 뒷전이라는 것을 내 행동과 언어가 그걸 증명하잖아. 하나님이 최고가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제 회개가 되죠. 왜?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좁은 길 계속 걸어가다가 영생의 궁극적인 칭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 경주가 다 끝난 게 아니래요, 우리가. 경주하는 중에 있대. 경주가 다 끝난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대. 끝까지 잘 가야 된대. 할렐루야. 예, 성도님들, 그래서 가족들을 우선순위 두지 마시고, 명예욕과 물질 욕심을 우선순위 두지 마시고, 세상 즐거움을 우선순위 두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 우선순위에 세우셔서 여러분 순종하시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칭의, 여러분 영생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